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삿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두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사한 후에 사울에게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과 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아 사람들에게 효시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또한 사울은 패배한 왕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효시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장사되지 못하고 그렇게 그 시체가 수습되지도 못하는 불명예와 오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또 계속된 하나님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행보를 보였던 그 결과, 오늘 사울과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 그리고 사울이 시체조차도 수습되지 못하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역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미에 보면 이러한 사울의 마지막과는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11, 12, 13절 이야기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요단강 동편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벳산 성벽에 그렇게 효시된 사울과는 거리가 꽤 멀었던 지역에 살고 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하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그렇게 전시물처럼 전시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벳산으로 달려가 그 시체를 수습하여 장례를 치러줬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단비가 이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분명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일생을 보면 모든 일생 가운데 어떤 전 생애를 걸쳐서 사울이 매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초창기에 보면 그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서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사울은 초창기에 겸손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마지막 그 길이 수치와 불명예로 끝나지 않도록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여 그를 위하여 장례를 치러주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좋았던 사람은 좋은 사람, 대체적으로 나빴던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대체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그 사울에게서조차 사울이 잘했던 일, 사울의 공에 대해서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베풀 그 자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게 하시고, 또한 다윗의 조가,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다윗의 조가를 통해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대체적으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서 은혜를 베풀 자리, 또 구원을 베풀 자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자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좀 더 편하게 수월하게 그 자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좀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과 자리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 자리를 기어이 찾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마지막이 참 끔찍하고 수치스러웠지만 길르앗 야베스를 통해서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자리를 하나님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